듣는 이들에게도 성령의 감동이 역사하셔서 주님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소서. 전하니 듣는 이 모두에게 성령이여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성령이 오늘도 임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의 은혜로 모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말씀을 토양하여 응답받게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11년 3월 11일에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나서 쓰나미가 몰려와서 한 500여 명의 사람이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해변에 살던 마을이 하나 있는데 주민이 한 1,400명이 사는 주민이 살았는데 그 마을만은 단 한 명만 생명의 손실이 되고 아무 이상이 없었다 그럽니다. 요시하라마라고 하는 마을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을까? 그 마을은 1896년에 그런 쓰나미를 당해서 200여 명이 죽었다 그래요. 1896년. 그리고 1933년에 그런 쓰나미가 또 몰려와서 17명이 죽었다 그래요. 그 1933년에 그런 쓰나미가 밀려와서 17명이 죽었을 때 그 마을의 촌장이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살다 보면 앞으로 또 이런 일을 당할 테니 우리가 고지대로 올라가서 우리 마을을 옮겨서 고지대에 우리 살도록 하자. 이렇게 의견을 내가지고 사람들이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밀어붙여서 고지대로 마을을 옮겼다 그래요. 바다에서 고기 잡아먹고 사는 사람들이 고지대에 올라가면 바다에 왔다 갔다 하기도 불편하고 힘든데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촌장이 저지대에는 집을 못 짓습니다 하고 팻말을 붙여놓고 강제로 이주를 했다 그래. 그리고 78년이 지난 2011년 3월 11일에 이 해일이 일어나가지고 지진이 일어나 해일이 일어나서 그때 동일본 동해안을 덮쳤는데 그 촌장 우시타르로 가는 사람의 말을 듣고 마을을 고지로 옮김으로 말미암아 그 마을에는 피해를 입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78년 후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이 그 촌장에게 78년 후에 참으로 감사했다. 노아 홍수의 사람들이 물에 대한 겁을 먹고 큰 탑을 세워서 하늘에 닿게 하여 앞으로 다시 홍수가 이 땅에 일어난다 하더라도 우리가 물에 잠기지 않도록 큰 탑, 성을 세우자. 그래서 시날 평야에다가 탑을 높이 쌓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큰 탑을 쌓자. 그 4절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런데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높은 탑을 쌓기로 했지만 그 심성에는 언제 다시 노아 홍수 같은 물이 덮칠까 하는 그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언어가 모두 하나라서 모두 의견이 통일이 잘 됐다 그래요. 언어가 하나니까 조상이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저들이 어디다 탑을 쌓을까 하다가 시날 평지에다가 그 탑을 쌓기 시작했는데 시날 평지는 지금 이라크 북쪽, 아르미아 남쪽쯤 된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탑을 열심히 쌓아 올라갈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시고 이놈들이 뭐 하나 보니까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탑을 높이 쌓고 하늘에 닿게 한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들이 모두 언어가 하나라서 의사가 서로 통일이 잘 되고 하니까 이런 짓을 하는데 이 탑을 더 이상 쌓지 못하게 하려면 이들의 언어가 소통이 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언어의 혼잡이 오게 했어요. 7절에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므로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므로도 탑을 쌓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자연히 사람들은 흩어지게 되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바벨탑 사건 이후에 언어가 모든 민족의 다른 언어를 쓰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기하게 온 세상의 모든 나라들의 언어가 다 다른 거예요. 우리는 이 몇천 년 동안은 일본하고 중국 이 가까운 나라에서 살고 있지만 말이 전혀 달라요. 일본말하고 우리말하고는 전혀 다르고 중국말하고 우리말은 전혀 달라요. 그 몇천 년 동안을 같이 이웃하고 살았으면 말이 서로 비슷하고 뭐가 이렇게 통하는 게 있어야 될 텐데 전혀 다른 언어를 쓰고 저 북쪽에 가면 또 소련이라고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까지 우리 한반도에 붙어 있지만 또 소련이라고 하는 나라는 말이 전혀 달라요. 우리 한국말하고도 전혀 다르고 중국말하고도 전혀 다르고 일본말하고도 전혀 다르고 어떻게 그렇게 나라마다 민족마다 말이 그렇게 전혀 다를 수가 있을까? 그것은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언어가 이렇게 서로 전혀 다른 언어를 쓰게 되고 통역을 하지 않으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 되어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말이 서로 통하지 않으니까 저들은 자연히 흩어져서 세상에 살게 되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타락한 심령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아담이 하나님 앞에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심령이 그 후손들에게 전파되면서 모든 생각하는 것이 선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악하게 생각을 하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 6장 5절에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노아 홍수를 내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도 마음이 타락한 심성을 가지고 하는 생각이 모두 악한 그런 생각을 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은 첫째 저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고 이런 사절에 보면 그러니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한 심성이 인간 마음속에 있는 거야. 탑을 높이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한다는 건 인간 마음속에 높아지려고 하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근본적으로 깔려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높이 탑을 쌓아서 그 다음에 하는 짓은 우리의 이름을 내고 타락한 심령에는 하나님이라는 게 없어요. 나밖에 없고 내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높이 쌓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의 이름을 빛내자 하는 그런 타락한 심성의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빛내자가 아니고 우리의 이름을 빛내자고 하는 타락한 심성을 가진 인간은 자기를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높이려는 그런 심성을 가지고 있어요. 타락한 심성을 가진 인간은 그 하는 모든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최초의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나가서 정복을 하라고 했는데 땅을 나가 정복할 생각은 안 하고 흩어지지 말고 하나로 모여있자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이런 타락한 심성을 가진 인간은 하는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만 가는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나가서 정복해서 다스리라고 했는데 흩어지지 말고 우리가 하나로 뭉쳐서 이런 짓을 하니까 하나님이 무너뜨린 거죠. 타락한 심성을 가진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로 나가는 그런 짓을 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씀에 반대로 나가는 인간들의 어리석은 계획을 아주 간단하게 무너지게 하셨다. 뭐 힘을 들이지도 않으시고 다만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저들의 계획이 무산되게 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무너뜨리는 건 아주 간단하고 아주 힘을 안 들이고 쉽게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된 길을 가는 그 인간을 하나님은 순식간에 아주 쉽게 바보를 만들고 그들의 계획을 무너지게 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저들은 엄청난 계획을 세우고 탑을 하늘에 쌓고 닿기까지 쌓고 그런 엄청난 노력을 들이고 힘을 기울였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계획을 아주 간단하게 무로 돌렸다. 참 하나님이 인간이 하는 짓을 무너뜨리는 건 아주 간단하구나. 인간이 하는 짓.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바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대적하며 나가는 그 사람은 어느 순간에 순식간에 순식간에 바보 돼. 하나님은 저들의 높은 탑을 쌓고 하늘에 닿게 어마어마한 계획을 세웠지만 하나님은 아주 순식간에 간단하게 그들의 계획을 무효로 돌렸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뜻에 반대로 나가면 어느 순간에 바보 될지 몰라. 어느 순간에 어리석은 자로 전락할지 몰라. 여기에 인간의 노력으로 우리가 하늘에 이르자. 인간의 노력 가지고 천국 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하늘에 이를 수 있습니까? 부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우리는 하늘에 이를 줄로 믿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어떻게 하면 인간들이 탑을 쌓아 높이 쌓아서 하늘에 이르려고 했지만 그것은 어리석은 짓이었습니다. 인간이 하늘에 이르는 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예수 피로 제사함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장차 하늘에 이르러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 돌리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렸을 때 우편 강도 주 예수여 하늘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소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에 이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리석게 자기의 노력, 행위, 탑을 쌓아서 나름대로 탑을 쌓아서 하늘에 이르려고 그러지만 그래가지고 인간의 노력 가지고 하늘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오직 부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이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은혜로 장차 하늘에 이르러서 주님과 함께 영광 살며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때문에 우리가 하늘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 우리들은 세상 사는 동안에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기 탑을 쌓는 사람들이 탑을 높이 쌓으며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랬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므로 우리의 이름이 아니고 예수 이름을 빛내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먹든지 마시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게 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이름을 빛내며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에 이르는 이런 영광을 누리게 된 우리들은 또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로만 자꾸 나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은 흩어져 땅을 정복하라고 했는데
모여서 흩어질 생각을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고역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우리들은 그렇게 살지 말고 예수를 통해서 하늘나라에 이를 수 있게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빛내며 살아야 되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바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부딪혀도 무너지지 아니하려니, 이런 주초를 반석 위에 세운 연고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무너지지 아니하려니.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로 나가면서 탑을 높이 쌓던 그 탑은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고역하고 나가는 사람은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처럼 그 인생이 무너지지 않아요. 그 인생은 무너지지 않는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일본의 요시야마 마을처럼 재앙이 덮어져 안전하게 피해가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인생은 무너지지 않는다. 저들은 힘을 합쳐서 하나님 뜻에 반대의 탑을 높이 쌓아 하늘에 닿게 하려고 했습니다. 어리석은 일을 했습니다. 타락한 인류는 지금도 계속해서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과학이라고 하는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이 과학이 어디까지 발전할지 모릅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게 발달해서 사람을 지배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세계 바둑 1인자 커제라고 하는 사람이 인공지능 알파고와 대결해서 3대 0으로 지고 난 뒤에 눈물을 흘렸다. 이 알파고 인공지능이 최고의 바둑계 1인자를 3번 대적해서 3번 다 이겼어요. 인공지능이 지배하는 시대가 오고 있는 거예요. 이 과학이 어디까지 발전할지 몰라. 과학의 바벨탑을 쌓았는데 하나님보다 과학을 더 믿고 우선시하고, 그러면 바벨탑이 순식간에 무너지듯이 과학이라고 하는 바벨탑도 어느 순간에 순식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 일본에서는 유전자 조작으로 며느리 난자에다 시아버지 종자를 해가지고 173명이나 되는 아들이 태어났다 그래요. 며느리 난자에다 시아버지 종자를 해가지고 이 아이가 아빠가 누군지 이게 헷갈리는 시대가 온 거예요. 이 아이의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아버지인지 이 아이가 아버지가 아버지인지 이게 바로 과학의 탑을 쌓고 있는 거예요. 바벨탑을. 이게 윤리적으로 도대체 이게 누구가 아버지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발전하고 나아가면 어느 순간에 신할 땅에 있는 바벨탑 무너져서 인간의 과학이라는 바벨탑이 와르르 무너지는 날이 순식간에 오는 거예요. 나라마다 첨단 무기를 개발해서 지금 계속 바벨탑을 쌓고 있는데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물질 만능이라고 하는 이런 교만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만능이지 어찌 물질이 만민. 물질을 그런 식으로 만능으로 알고 쌓다 보면 어느 순간에 어리석은 인간이 되고 맙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힘쓰고 나아가야 우리 인생은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은 힘써 하나가 되어서 모여 기도해야 됩니다.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은 모두 힘을 모두어서 바벨탑을 쌓다가 무너져 내렸지만 오늘 우리들은 할 수만 있으면은 모두 힘을 모두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일을 하여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모여 기도하고, 그리고 모여서 기도하면 이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모여만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 은혜를 받고 모여서 은혜를 나누고 떡을 떼고 밤낮 그 집만 할 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강력한 핍박을 가해가지고 모여있는 저들을 흩어지게 하셨다. 흩어지어서 복음 전해서 땅끝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려고 하셨는데 밤낮 모여서 친교만 하니까 이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다. 이 바벨탑 쌓던 사람들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핍박을 강력하게 가해서 흩어지게 함으로 비로소 저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오늘 우리들은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모이기만 하면 안 됩니다. 흩어져서 복음을 전할 줄 아는 사람도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렇게 살 때에 우리 하나님이 이후에 만났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 주님이 칭찬하며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줄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어리석은 행동은 순식간에 물거품이 된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심성은 언제나 하나님을 떠나 반대로 나가는 그런 심성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들은 언제나 나를 저 복종시키고 주의 말씀 순종하며 주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이 되십시다. 그런 사람이 될 때 바벨탑은 무너졌지만 우리들의 주의 말씀 순종하고 주의 말씀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삶은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결코 무너지지 않고 영원 무궁토록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인간은 바벨탑을 쌓다가 실패했습니다. 오늘도 각종 아버지 바벨탑은 계속 쌓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바벨탑을 순식간에 어리석게 만들었듯이 하나님을 떠난 바벨탑은 어느 순간에 무너질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들은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소서. 말을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처럼 결코 무너지지